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말기 1942년 이른 봄, 경주의 거천역에서 22살의 시인 조지훈과 26살의 박목월 시인이 함께 만납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는 서로 관계가 없었지만 이때 함께 만났고 여관을 잡고 보름 동안이나 함께 머무르면서 밤이 새도록 시를 노래하고 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대화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 조지훈은 목월에게라고 하는 부제가 달린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박목월에게 보냈고, 박목월은 화답의 시로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보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또 포항, 마산, 해남에서 목회할 때 한 서너 시간씩 운전에 내려가면 이 식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시골 마을에서 신방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면 동네를 쳐다보면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이라고 하는 식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 종종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원래 맨 처음 박목월 시인이 조지훈에게 준 시의 초고에는 바람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였는데, 후에 박목월 시인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로 고쳤다고 합니다. 둘 다 의미는 비슷하겠죠. 초연한 자세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힘든 때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나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유한한 인생은 순간을 사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유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유한한 우리 인생은 순간을 사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언제쯤 지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중년 이후 혹은 노년이 되어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들의 꽃과 같으며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바람입니다.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한여름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들꽃과 같다. 또한 잠깐 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다 변하고 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수고해서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이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우리는 그 속에 잠깐 머물다 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차피 들의 꽃처럼 사라질 인생이니 바람 같은 삶이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전도서 11장 8절과 9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2장 1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비록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낡고 병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순간을 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힘들다고, 지금 일이 잘 안 된다고 오늘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함몰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지금 내가 강하다고 혹은 풍요롭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한 보석 세공사를 부릅니다. 그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반지에다가 내가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을 문구를 하나 좀 적어 넣어와라. 보석 세공사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자인 솔로몬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문장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나고 즐거운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초연함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은 은혜를 인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나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언약이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도는 뭐겠어요? 역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의 자손의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은 심지어 능력이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21절, 하늘의 군대인 천군들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한다. 자,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천군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땅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은 물을 머금는 땅이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당진 상록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4일간 사사기서에서 삼손의 인생을 봤습니다. 사사기 13, 14, 15, 16장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머리 기른 남자, 전투력 만렙의 최강 전사, 아무것도 거칠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광란의 질주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과 운동신경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강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최고의 힘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지키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구별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 이야기로 따진다라고 하면 나실인으로 어느 정도 봉인하시는 거죠. 너는 평생 술을 먹지 말라.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 너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귀찮게 하시려고, 꼰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피곤하게 하시려고 쫓아다니면서 올무를 봉인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삼손이 받은 능력이 너무 커서
그 능력 때문에 삼손이 망할까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삼손은 아버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얼마나 센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앉은 자리에서 술 서말도 걷더니 술 서말 마시고도 누가 덤벼도 나는 싸움에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군 한가운데 가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그냥 거기서 큰 대자로 뻗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건드려요. 아니, 하나님이 조심하라니까 그렇게 술독에 빠집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매일같이 트집을 잡아서 좌충우돌하면서 수많은 시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사람 뭐죠? 말씀으로 통제받지 못한 힘은 자신을 죽입니다. 말씀이 없는 돈이나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은 혈기가 넘칩니다. 삼손은 힘이 넘칩니다.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최고인데,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은 더 주의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통제가 되겠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다면, 지혜로운 분이 있다면, 돈이 좀 있는 분이라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더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마지막 끝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박목월 시인의 시를 묵상하다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달림은 그냥 말없이 묵묵히 자기 길만 갈 뿐인데 구름도 바람도 달림을 제어하거나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냥 시인이 시적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을 뿐이지 사실 물리적인 법칙으로 달은 바람이나 구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구름이 내 빛을 가린다 할지라도, 바람이 나의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비록 늑대들이 아우 하고 물을지라도 달은 상관없이 그냥 내 갈 길 갑니다. 초연한 달은 묵묵히 갑니다. 오늘 밤에 구름이 달빛을 다 가리고 삼켰을지라도 내일 또 떠서 내 갈 길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인지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하고 우리 동네 분하고 성도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평생 사리를 보고 조금때를 보고 물때를 보며 사시는 분들이 이유는 모르시더라고요. 바다의 파도는 물때는 어떻게 생깁니까? 달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이 서로 당기면서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면서 조석, 밀물과 썰물이 발생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밀물이 형성됩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므로써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반복됩니다. 또한 이 조성력은, 밀물, 썰물은 바다 생태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걸로 인해서 갯벌에 개, 조개, 해초 등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바닷물의 순환을 도와서 바닷물이 영양이 풍부하게 하고 해양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파도를 일으켜서 바다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게 달입니다. 그리고 또 달빛은 야행성 동물의 행동과 번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냥 떠 있는 저 달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달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서 조수간만의 차이로 파도를 만들어서 바다에, 지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큰 일을 합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님이 예화를 들면서 그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별들에게 물어보면 별들에게 물어봐. 뭔 소리지? 제가 찾아보니까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제목만 봤습니다.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별이 보여야 물어보지. 별들에게 물어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 밤은 별 볼 일 없는 세상입니다. 별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물어보지? 그런데 가끔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은 안 보이는데 달님이 혼자서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세상을 달님이 혼자 지킵니다. 달님이 혼자 혼탁한 밤하늘을 빛내고 빛을 전달합니다. 달은 비록 직접 빛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빛을 주고 또 지구의 생태계를 돕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한국 교회고 성도들 아닐까. 윤동주는 1945년에 28살의 나이로 일본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아마 일본에서 윤동주에게 생체 실험한 거 아닐까, 많은 부분 근거도 있는 것 같아요. 속상하죠? 그 천재적인 인물이 28살의 나이에 죽었으니. 근데 그 4년 전 그가 24살 때 1941년도에 나라의 독립운동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심을 다지는 시를 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 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던 24살의 청년 윤동주는 자기 결심을 다질 때 어땠을까요? 외로웠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독립은 보이지가 않았을 겁니다.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시가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인의 가슴에, 영혼에 새겨진 시가 될 줄 윤동주는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겠죠.
그냥 혼자만의 외롭고 힘든 결심이었을 겁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기상 시스템 중에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큰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3년에 발표한 브라질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기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해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으로 아주 작은 공기의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영화도 여러 편 나왔죠. 저도 재밌게 영화들을 봤는데, 자, 또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의 작은 말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랍의 봄도 시작은 작은 시위로 시작됐지만 중동 지역 전체에 퍼지면서 피해 혁명들을 일으킵니다. 스티브 잡스의 작은 아이디어가 아이폰을 결정했고, 그게 전 세계 스마트폰의 혁명을 이룹니다. 우연한 작은 만남이 혹은 작은 결정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테슬라의 누구죠? 일론 머스크. 가끔 이게 버퍼링이 안 되거나 렉 걸립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럽니다. 일론 머스크를 공부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 무지하게 독서 광이었대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대요. 책을 너무 많이 읽고 또 그 상상력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이주민이었는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일으켜낸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읽었던 그 작은 책 한 권이, 또 우주에 대한 책이, 그 지식들이, 그의 상상이 요즘 미국을 강타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도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살고, 완전히 막 우리가 정신없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도의 작은 노력이 우리가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속에 말 아래에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작은 빛이, 여러분의 작은 소금이, 비록 지금은 작은 나비 날개짓일 수 있지만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또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룩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여기에 함몰되거나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달 가듯이 초연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신 뜻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우리는 순간을 사는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당진 상록수 교회 주의 백성들 또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